8시에 한 5분간 또 휴식이 있고 강의는 이제 9시 이후에 좀 고무줄을 늘어뜨리듯이 좀 목사님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9시에 정시에 딱 끝나면 너무 좀 썰렁한 것 같고 그래서 9시 이후에 강의를 마치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이윤석 목사님께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현재 브루클린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총신대에서 학사와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웨스트민스터 세알라카 세미너리 필라델피아에서 신약학으로 신학 석사를 하셨고 또 비블리컬 세알라카 세미너리에서 구약학으로 신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리폼드 세미너리라고 거기서 지금 선교학 박사 과정을 또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신약학, 구약학, 설교학, 선교학 이 모든 분야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탤런트를 받으신 아주 귀한 종이십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귀한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목사님 바톤을 이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장황하게 소개했는데 원래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저거 다 하고 또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한 방향에서 놀랍게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다르고 목회하고 또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강의가 학문적인 강의도 되겠지만은 실천 쪽에 가까운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보다는 책을 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 그 실러버스 가지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네. 실러버스 보시면은 청교도 신앙 우리 전체에 대해서 이제 먼저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릴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약해 가지고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개혁신앙의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청교도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숙지할 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또 신학적, 또 역사적, 성경적 신앙들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실천 신학적인 내용, 또 현대 신학과의 차이,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이제는 이런 또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또 이민교회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청교도적 신앙이 끼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책을 11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이제 읽으시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과정에서는 다 이제 스키핑해서라도 다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장이 있습니다. 과제물 밑에 보시면 첫 페이지 밑에
그 읽을 장들을 특별히 이 주위에서 읽을 장들을 몇 개 넣어놨거든요. 근데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2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은 청교도 성경의 석학과 주석, 또 14장 청교도의 행위언약 교리, 15장 청교도의 구속언약 교리, 16장 청교도의 은혜언약 교리, 17장 청교도의 옛 언약과 새 언약 교리,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인가, 18장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존 오웬의 스펠링이 이자가 빠졌네요. OWEN의 신약 신해산 언약 교리, 19장의 언약 조건에 대한 청교도의 교리. 그렇게 하고 이 앞쪽은 주로 신학에 관계된 쪽입니다. 4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41장에 안식일과 예배에 대한 존 오웬의 교리.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과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정립했는가 하는 거고, 41장, 2장하고 3장은 그 설교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그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떻게 그들이 구성했고 또 진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4장에 존 버년의 마음에 전하는 설교. 우리 철로역정 하면은 존 버년 딱 생각나지만은 사실은 존 버년이 하는 설교가 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뛰어서 47장에 세계 선교를 위한 청교도의 기도. 또 48장에 언덕 위의 도시. 이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의 어떤 건국 이념을 담고 있죠. 그래서 청교도의 그런 견해들을 잘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하고, 이게 4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부에 실천 신학 하는 게 52장부터 59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신학 부분이 여러분에게 많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41장부터 59장까지 요 부분이 상당히 실천적이고 적용 가능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주로 이제 10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한 장에 대해서 한 장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혹은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읽어보고 자기가 느낀 점이나 또 간단한 요약 이런 것들을 한 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러 용지로 가득 채워서 한 장을 쓰고 한 페이지를 이따 이제 집사님이 우리 정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요령은 말씀드리겠고 그것들 여러분이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41장 이 전체적으로 택하셔도 됩니다. 2장부터 10장을 택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41장부터 59장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가지 10장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서 10개의 장을 읽으시고 각 장마다 한 페이지씩 요약이나 이해나 느낌을 기록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소논문이 있습니다. 소논문은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8페이지 정도로 쓰시는 겁니다. 8페이지로 쓰되 거기 있는 것처럼 청교도 신학과 신앙에서 강조하는 통일된 신학적 기반, 또 내가 이해하고 평가한 내용들, 또 개혁주의 신학과 차이점,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그 채점 방식을 적어놓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아래아 한글이나 월드로 쓰시되 160% 간격, 또 11포인트 문자 이런 것도 해주시고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읽기가 좋아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강 후에 일주일 후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늘 강의할 때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강조하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이렇게 한 30분씩 읽으시거나 아니면 3장 이상 읽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점검하기 어려우니까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시간만큼은 청교도 신앙을 내가 가지고서 공부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꼭 그 성경 읽은 장수나 시간을 자유롭게 거기다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컴퓨터를 제대로 이렇게 못 치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더라고요.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맨 밑에 제 교회나 이메일로 혹은 뭐 이렇게 첨부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이 어떻게 뭡니까? 과제를 올리시는지 또 사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바울 신학원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바울 신학원이 앞으로도 개혁주의 신학으로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되, 이 시간도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동안 우리 학우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한 이런 귀한 과목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로서 갇혀가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청교도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년이 청교도 400주년, 미국 도착 4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고 정말 변화는 1년마다 무섭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무슨 청교도를 알아야 되느냐,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성경에 입각한 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건데, 그 성경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의 전 삶의 분야에 적용해 나가느냐, 실예와 모범을 우리가 찾아야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주경신학하면 세계적인 학자신데, 주경신학을 익숙히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천신학을 아셔야 실제로 설교나 또 목회나 섬김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어떤 분들이고 또 내가 어떠한 신앙의 패턴, 또 메소드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방식들과 예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는 사실 개혁신앙의 열매뿐 아니라 이제까지 있어왔던 모든 신앙의 그 사조나 영향력에 있어서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우리가 온 이유가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의 자녀 교육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제시하라 하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살았는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밝히 알아야만이 또 개혁신앙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하면은 종교개혁의 5대 기치가 있죠. 5가지 우리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기치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직
성경, 또 오직 예수,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기치로, 또 기치라고 하기도 하고 강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이나 신앙의 내용은 사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 삶과 또 신앙의 완전한 권위다. 또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또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성경에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말할 때도 강조되는 게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모든 목적 또 모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개혁신앙의 기치다, 또 강령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삶이나 공부나 가정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또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고 목적이 뭐냐고 말할 때 우리가 5가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이 정말 개혁신앙이 올바로 정립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 이렇게 말할 때 혹은 개혁주의 또 개혁신학 이렇게 말할 때는 얼른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16세기 혹은 17세기에 일어났던 교회 개혁가들 가운데 루터파 또 재침례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주로 이제 스위스 연방 교회 개혁자들, 이를테면 칼빈, 츠빙글리, 불링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신학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들에게 배움을 받은 화란계통이나 또 영어권의 여러 나라로 급속히 퍼져간 신앙운동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최고의 권위성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이제 성찬에 있어서는 로마 캐톨릭의 그런 화채설이나 또 루터의 공제설, 화채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포도주를 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미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루터의 공제설, 또 여기에 지금 계신다는 건데 이것도 루터의 공제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성찬에서는. 또 개혁주의자들은 특별히 이제 예정론과 언약신학을 강조했고 율법의 제3용도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적용된다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율법의 제3용도다.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였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 정치나 예배 모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청교도들이다. 우리가 장로교나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지금 이걸 사용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혁신앙에 사용할 만큼 청교도 시대에 마련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영향력과 효과를 끼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지금 신앙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 분들인데 우리 학교가 또 그런 학교고 이런 내용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청교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청교도라는 말 자체가
퓨리탄이라는 말, 그게 이제 다양한 범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청교도 신앙을 같은 개혁주의 안에 있으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판받을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 청교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 범위가 넓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청교도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중요한 가장 메인 트렌드는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러버스에 써놓은 것처럼 2019년 작년까지 통계가 그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이 개혁파 신학자들이 2,57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청교도에 대한 그 내용을 많이 읽고 작품들을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청교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한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사실 강의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신앙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의 300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 사실 조직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루이스 벌코프나 어떤 분은 또 그루뎀 몇 권 안 됩니다. 그래서 바빙크 해가지고 두세 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신학교 마치거든요. 근데 그런 신학자들이 적어도 청교도에는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이 35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의 조직신학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개혁신학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의 풍성한 내용이 355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청난 거죠, 이게. 그분들이 모여서 집대성한 신앙 내용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혹시 다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 얼마나 되신지 모르시겠어요. 목사님들은 이제 읽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목사님들도 대부분 제대로 읽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 신학원 우리 학우들은 이번 학기 마치면서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런 책들 하나 사가지고 전부 다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옛날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다 읽었던 신앙 고백인데 요즘에는 목사님들까지 잘 안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정신 차리고 읽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청교도를 알아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성경 주해라든가 해석에 있어서 굉장한 통일성이 있어요. 요즘에는 같은 학자라도 똑같은 개혁주의 학자들도 이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교도 그렇게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해석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스컴, SNS가 발달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쓰임받으려고 노력했고 또 성경에 철저하게 입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교도들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개혁주의가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개혁주의가 무엇이 아닌 게 개혁주의가 아닌 게 뭔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우리가 거부하고서 그 성경대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그 반펠라기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 공부하실 때 이제 배우겠지만
반이라는 말은 그 anti 반이 아니라 semi, 절반 정도라는 거죠. 이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파다.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 시대, 그러니까 BC 5세기에 나타난 이단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인성 전부 다 사실은 거부한 사람인데, 이 반펠라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해서 협력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게 그러니까 반쪽짜리 펠라기우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혁신앙은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와 같은 시대에 나온 사람이 소키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삼위일체. 여기서 반이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말, 완전히 삼위일체에 대한 반대죠. 그러니까 완전 인간적인 그 도덕 감화라든가 도덕적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키누스 혹은 소시누스파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칼빈 시대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특별히 예지 예정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율법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율법주의자들을 다 배척한 게 바로 이 개혁신학이죠.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아닌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거꾸로 우리는 이건 로마 캐톨릭 신앙, 반펠라기우스라든가 소시누스가 아니고 알미누스도 아니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이제 말하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칼바르트 이런 신학, 현대신학, 근대신학, 신신학 이런 것들과 구분되는 그런 신앙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입니다. 포괄적으로 아닌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개혁주의의 정통 개혁주의의 한 부류가 바로 청교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정확한 청교도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라버스에 보면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야 할 10가지 이유가 나오죠. 그거 가지고 계시죠? 10가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신문하고 아멘넷에 연재했던 거고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82번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그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크리스찬 신문,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들어가시면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 한 3년에 걸쳐서 3년 좀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청교도 신앙 해가지고 연재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조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그 실레버스를 언제 보내셨죠? 그게 언제쯤 보내셨죠? 그게? 실라버스요. 예. 그 이제까지 그 써진 책들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책들이 거의 다 청교도 시대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이 교회 개혁자 칼빈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신앙 고백. 아까 말한 것처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 요리 문답, 또 예배 모범, 그리고 또 곤징조례 이런 역사적인 문서들이 청교도 운동 과정 속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어떤 신앙적인 유산들을 우리 섭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대부분 교회 신앙, 예배, 치리,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면은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배경이 되는 청교도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실 배워야 되겠죠. 둘째 보면 16, 17세기 청교도들을 안다는 것은 교회 개혁의 방향과 이런 방향성을 소유했던 믿음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만나는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 개혁, 교회 개혁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본질적인 거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예배가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예배가 형식이나 구조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시대 사조에 맞추고 성도들의 욕구에 맞춰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그 예배 원리가 중요하지 예배 어떤 모습이나 옷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리들의 입각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열린 예배다, 뭐 축제 예배, 또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풍조에 따라 옷을 바꾸고 입을 필요는 있지만은 원리마저 타협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원리가 빠진 그런 시대에 그 풍미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예배답지 못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죠. 요즘에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예배를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청기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던 하나의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인 모형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 중심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이게 바로 청기도들의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시면 이와 연관되어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청교도의 목회, 청교도의 설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 성경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가 항상 앞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리에 대한 체험, 또 교리에 대한 삶 이게 강조가 돼서 청교도들 설교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긴 설교가 되겠죠. 보통 설교가 한 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청교도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정이야말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도 뛰어나지만은 그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체험, 또 삶의 실천 이런 완전히 그 총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약적인 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 교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모습이 바로 청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적인 목회관의 회복을 위해 청교도 운동을 깊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하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흥이 뭐냐 하는 부흥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청교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청교도가 강조하는 게 부흥인데 그 부흥이라는 게 무슨 숫자적인 성장이나 또 건물들을 건축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부흥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냐 하는 그러한 그 원형, 어떤 방식은 이런 청교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
참다운 목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하고 세상적인 삶하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통합되고 적용되는 그런 그 분명한 신앙의 모습, 신학과 신앙의 일치를 이룬 그런 모습이 이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가정이 점점 붕괴가는 현상은 사회와 국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 파괴, 또 뭐 요즘 말하는 동성애, 계약 결혼, 뭐 이런 거, 가정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지금 교회도 이런 것들이 침투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그렇고, 근데 청교도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항상 가정에 있었습니다. 가정에다가 강조점을 두었죠.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의 목표,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면은 신방의 내용이 뭐냐면 가가지고 지난주 들은 설교를 물어보고 또 지난주 배웠던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모르면은 야단을 치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또 신방해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무슨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신방이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 부모, 학교, 자녀, 신앙이 완전히 일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이 타락하고 이런 일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요즘과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너무 단순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교도 신앙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나라도 가정도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만큼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교육이 존 듀이나 이런 그 실용 철학 이후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는데 이런 그 청교도 신앙 교육이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점점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의 그런 교육이 아주 뿌리 박혀서 지금 미국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요. 개혁주의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칼빈의 신앙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꼽히고 열매 맺은 게 청교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였기 때문에 개혁신앙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경적 국가와 사회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교도를 알아야 된다. 이 J.I. 패커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청교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대의 가정, 국가, 사회는 청교도를 중심으로 다시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청순하고 가정적으로 올바로 세워지고 신앙을 고수하고 또 문화, 예술 이런 방면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청교도들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신학자들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학자들도 많았고 음악가, 문학가, 밀턴이라든가 이런 분들, 존 버년 이런 분들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 문학가들입니까 이게. 그러니 이게 또 영국 의회의 절대 다수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했던 분들이 청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제한된 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청교도와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정교 완전 분리 이런 게 입장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또 개입하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청교도들의 입장이죠. 8번째, 청교도들은 성경의 주해와 깊은 연구를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했다.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잘 알았냐면요. 뭐 조한 오웬 같은 이런 분들은 그 헬라 히브리로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설교하실 때도 강단에다가 그걸 헬라 히브리어 성경 놓고서 바로 주의하고 설교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죠. 이게 성경적인 언어 실력이라든가 우리 바울 신학원에서 헬라어를 여러분이 배우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평신도들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신학교에서 헬라어 공부 안 합니다. 히브리도 안 하고.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김동수 박사님 같은 분이 가르치면 쉽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시대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헬라어 히브리어에 아주 정통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주해 또 깊은 연구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죠. 요즘에 피상적으로 쓴 어떤 성경 해석학이나 또 이런 설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어두고 사실은 청교도 시대의 설교, 청교도 시대의 그런 해석 이런 것들로 돌아갈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애를 썼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의 관점은 전부 다 그 예수님과 사도들 또 초대 교부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개혁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신학을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실한 성경 읽기, 주의 묵상, 설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실은 배워야 될 이런 것들이 청교도 신학이고 청교도 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 쉬었다고 할까요? 한 8시 같은데. 우리 아까 했던 이어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청교도 알아야 할 이유 9번째 보시면요.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하겠지만, 청교도의 설교 특별히 제가 지금 그 크리스찬 신문에 요즘에 쓰고 있는 게 윌리엄 펄킨스의 설교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성경 주의에 입각하고 적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설교론. 요즘에 읽어도 현대 그 최신 그 설교학 책의 견줄 만큼 그렇게 아주 짧지만 잘 쓰여진 책이 윌리엄 펄킨스의 그 설교론,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펄킨스하고 에임스 두 분이 특별히 설교론이 지금 목회자들에게 정말 좋은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설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한다. 그리고 강력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그 설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철저하게 복음 증거가 이게 성경적이어야 되고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적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청교도 설교는 적용이 빠진 설교는 없습니다. 항상 적용이 강조가 되고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그 깊이와 적용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항상 설교 적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가 할 정도로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해라. 첫째, 뭐 둘째, 셋째 하면서 설교에서 행동의 뭐 그 원칙이나 구체적인 신뢰까지 제공해 주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신뢰를 못 찾는 게 청교도에 대한 그 목회자들의 설교라든가 그 입장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한 10번째는 부흥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 우리 현대 교회가 참 뭐 침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래서 그 청교도가 강조하는 게 부흥이죠. 설교나 부흥에 특별히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언급하지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이런 것 언급되고 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따로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로 이제 영국 청교도들을 중심해서 쓴 책 그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거의 200페이지 가량의 책들이 됐는데 아무튼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흥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혹은 사도행전 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성령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청교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겸손해지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이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흥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만일 청교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그 개혁신학의 지금 중요한 입장이 우리 개혁신학의 뭐 이를테면 교회론이 부족하다, 성령론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비판하는 분들은 청교도를 아직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청교도가 얼마나 그 교회론과 성령론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개혁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 어떤 신앙의 삶, 신앙의 도리, 신앙의 경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청교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말하죠. Religious affection 이렇게 말하죠. affection. affection이란 말이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ffection이라는 것을 열정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religious affection을 종교적 감정, 이렇게 번역하니까 뭐 이분은 감정주의가 아닌가, 뭐 감정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죠.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열정이고 청교도들에게 특성이 바로 이런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정도 우리가 이유를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청교도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가 마치고서도 청교도의 책들을 내가 좀 읽어야겠다. 이를테면 누구나 다 읽는 조한 번연의 철로역정, 밀턴의 뭐 신라권, 그리고 이를테면 조한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책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깊게 뜨겁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감동받을 정도로 조한 오웬이라는 그 신학자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청교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도 청교도에 대한 그 투자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아주 그 적은 분량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학교 안 하셨죠. 그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신학교는 안 했는데 이분이 하신 게 있어요. 뭘 했냐면 청교도 신앙 서적을 200권을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 뭐 개혁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도 이런 분들이 사실 모범이 되죠. 현대 청교도 신학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청교도를 알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시거나 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으셨거나 아니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우리 청교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영국의 역사이긴 하지만은 그 청교도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의 역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러버스 다 가지고 계시죠? 청교도의 간략사 하는 거. 청교도가 언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 출발은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영어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했죠. 이분이 성경 번역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돼 가지고 예배도 라틴어로 드리고 또 모든 게 라틴어니까 모르는 게 예배고 모르는 게 설교죠. 설교 들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게 로마 캐톨릭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그 지금 로마 캐톨릭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제사 또 잘못된 신앙 습관들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제 종교개혁적인 마음, 물론 루터와 이렇게 합작을 하기도 했지만은 성경을 번역할 때 또 이 사람이 지금 그 청교도 신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자 중에서 청교도를 시작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이제 교회가 로마 교회와 분리하게 되는데 분리하게 되는 원인이 헨리 8세가 그 자기 형님의 동생인 그 형수인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앤 볼린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허락을 하지 않죠.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유감을 가지고 헨리 8세가 이제 로마 캐톨릭하고 단절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최고의 수장은 영국의 왕이지 로마 캐톨릭 교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영국 교회와 로마 교회가 분리되는 계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거기서부터 국교회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은 국교회나 다름없죠. 성공회인데 국교회가 이제 시작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47년에 에드워드 8세가 왕이 오릅니다. 근데 그 에드워드 8세는 굉장히 에드워드 6세는 몸이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크랜머 이분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개신교, 신교적인 성격을 강력하게 가지고 또 청교도적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철폐, 또 뭐 캐톨릭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신교에서 말하는 기도, 그래서 공동기도, 또 뭐 42개 신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하도록 한 그 기여자가 바로 토마스 크레모입니다. 그 왕이 연약할 때 이분이 거의 영국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5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블러드 메리, 로마 캐스릭의 블러드 메리가 여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그 당시 영국 청교도들이 30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후퍼, 존 브래드포드, 휴 라티머, 또 크랜머까지 이때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800명 정도가 대륙으로 망명을 하죠. 네덜란드 같은 데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피해 숙청, 그 메리가 죽인 건 거의 다 청교도들이죠, 사실. 그래서 이 가장 핍박받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메리의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리가 죽고 나서 1558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합니다. 그 에드워드 6세는 이제 헨리 8세 그 전부인을 통해서 낳은 거지만 지금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앤 볼렌을 통해서 낳은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를 하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때 청교도들이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교도적 입장을 지지할 가장 좋은 여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그 망명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청교도들이 학자들이 다시 귀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사실 신교도 아니고 구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캐톨릭도 좀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 청교도 쪽 개신교도 만족시키고, 이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개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중도 노선을 택하면서 사실은 이 중도 노선을 택할 때 그때 이제 정립된 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국교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특별히 그 영국의 39개 신앙 고백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채택해야 되고 또 이걸 따라 예비해야 되고 이걸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공식 문서로 영국교회 기도집이 이제 국교령으로 채택이 되죠. 근데 청교도들은 한결같이 이걸 거부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때 범법자로 규정이 됩니다. 기도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은 이때도 청교도들이 돌아왔지만 또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567년부터 1568년까지 오랫동안 영국 교회 내 논쟁이 되었던 그 성복, 성의, 또 이런 것들이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사실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입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칼빈은 가운을 벗겼는데 영국 성공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앞에 후드가 달린 거죠. 이렇게 뭐죠? 칼라가 있는 거, 이런 거 입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영국 성공의 그 사제들이 입는 그 옷을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 입는 거 보고 그거 벗으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청교도들이 이때 그런 옷을 벗겨야 된다는 게 입장이죠, 사실은. 또 교회 예배 때 설교자가 어떤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청교도들은. 근데 이제 영국 교회에서는 아주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그런 의식이라든가 관습이 그들에게는 맞고 제2제도가 맞으니까 양쪽 다를 그냥 섞어가지고 성공회를 정립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때 그 엘리자베스 1세 시대는 반쯤밖에 개혁되지 않은 영국 교회 이렇게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69년에 캠브리지 교수의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 사람이 사실은 영국 장로교회 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을 강론하면서 영국 성공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되고 그 유명한 캠브리지에 세고를 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영국 교회가 장로교적 교회 정치 형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와 맞을 수도 없고 또 그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83년에 존 윗기프트라는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강제적으로 모든 영국 그 신자들이 영국 국교의 예배 의식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국교주의가 아닌 사람들, 청교도들을 말하죠.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대중들을 움직여서 반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158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엘리자베스 1세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 영국 말고 스코틀랜드에 그 당시 메리 스튜어트 왕조인데 그때 당시 그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스코틀랜드 왕이죠. 근데 그를 데려다가 영국의 왕을 만든 거죠. 그래서 통합 국가가 되는 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닦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제임스 6세가 영국에서 와서는 제임스 1세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제임스 1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임스 1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임스 1세. 킹 제임스 버전이죠. 1611년에. 이 제임스 1세를 스코틀랜드에서 모셔왔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계통인데다가 또 그땐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우호적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임스 1세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강조한 no bishop, no king. 그러니까 영국의 비숍이 없으면 더 이상 왕이 없다. 왕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성공회를 오히려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 계속적으로 청교도의 정치 체계나 신앙을 강조하면은 국외로 추방시키겠다. 그 이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청교도 신학자들이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칼빈주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 망명한 청교도들 이런 분들의 영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18년에 청교도들이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니까 정면으로 이 청교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제임스 1세가 The Book of Sports, 그 스포츠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주일날 오후에도 운동 경기를 즐기라 권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해도 좋다. 이렇게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권장을 한 거죠. 이게 운동 경지서입니다. 제 생각할 때 요즘 주일 개념이 제임스 1세가 말하는 주일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골프 치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의 액티비티를 하든지 운동하든지 이게 바로 제임스 1세가 추천하는 청교도들하고 정반대되는 주일 성수입니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청교도들 주일 성수하고는. 나중에 이제 청교도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주일 성수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병자 방문하고 교리 연구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점점 내전을 불러오는 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2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청교도 추수감사절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써먹는 게 이거죠. 청교도들 중에서 소수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세퍼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이렇게 가가지고 순례자 식민지를 세운 게 바로 이분들이죠. 소수입니다. 실제로 이 청교도들이 소수가 아니라 수만 명씩 미국으로 그 이민을 오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101명, 104명 이렇게 와가지고 항해 거쳐서 많이 죽고 반 죽고 와서 추수감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25년에 청교도들에게 냉담했던 찰스 1세가 왕이 되죠. 그래서 제임스 1세보다 더 심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다가 한 3년 후에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이 런던 주교가 돼가지고 캔터베리 주교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비국교,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영국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이민 가는 그 중요한 요인을 만든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630년에 존 윈트로프가 많은 청교도를 이끌고 1차 매사추세츠만으로 떠나죠. 이게 1630년이 진짜 청교도 이주입니다. 우리가 이 1620년에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온 걸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 강조는 1630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와서 목사님이 주지사하고 목사님이 정치, 경제, 사회 재반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이 이 존 윈트로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매사추세츠를 와가지고 그쪽 전체를 리드하면서 특별히 하버드 대학,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는데 목회자, 전도자, 또 선교자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니테리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완전히 자유주의 학교가 되고 말았죠. 자, 1640년에 그 이제 내전 중에 찰스 1세가 정치적으로 이 군대적으로 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장기 국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롱 팔리먼트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찰스 1세의 입지 조건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영국 국회 안에 왕당파가 있고 의회파가 있습니다. 근데 왕당파는 이제 왕쪽이겠죠. 의회파를 장악한 게 대부분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파와 스코틀랜드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으로 군대적으로 이 청교도가 강세를 가지게 되니까 찰스 1세가 고개를 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의 고난의 제동을 걸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소집한 게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7년 동안 이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가 교회 정책 또 교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이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제 거기서 예배 모금 신앙 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121명의 목사님 또 평신도 보통 대표자들이죠 20명 또 장로 교인의 다수 국교회 목사 소수의 독립교회 목사 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특사들 8명
굉장한 숫자죠. 전부 다 신학과 신앙에 정통된 분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1163번의 회의를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모여서 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 모임을 위해서 모인 거죠. 보통 모이면은 우리가 회의하면 모이면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며칠씩이고 모이고 이렇습니다. 밥 먹고 와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하고 일주일 하고 이주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1163번 가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신학교의 몇 배를 지금 모인 거죠.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47년에 이제 완결이 된 다음에 스코틀랜드 전체 장로교죠.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완전히 받아들이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실제로는 1641년 뒤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마지막에 스코틀랜드 8명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나중에 제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5년에서 1646년 이때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국해군 왕의 군대를 무찌르고 내전을 종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멜이 왕과 똑같죠. 거의 호국경이라고 말하죠. 그 프로텍토레이트 이렇게 말하는데 호민관 혹은 호국경 가장 그 공화정의 우두머리 수장이죠. 거의 뭐 요즘에 대통령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청교도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국가를 장악하니까 자연히 감독제 교육 정치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찰스 1세는 처형되고 그래서 1604 한 10여 년 이상 거의 10여 년 그때까지 통치자로 있으면서 청교도 사상이 이때 확고하게 영국에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황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찰스 2세가 1660년에 즉위하면서 이 사람이 은밀하게 왕정을 복구하기 시작하고 영국교회 다시 감독제를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62년에는 2년 후에 새로운 통일령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의 공동 기도문 아까 말했던 그걸 다시 시행해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명이 넘는 청교도 목사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청교도 시대의 대부분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그랬는데 아예 입학도 못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쫓겨냈습니다. 모든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비국교 학원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88년 윌리엄과 메리가 영국 왕과 여왕으로 공포되고 명예혁명, 피를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이 일어나므로 청교도들에게 설교하고 독립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주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이제 청교도 신학이 완전히 정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1688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역사는 1526년부터 1688년 이 정도로 아웃라인을 그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150년쯤 되겠죠? 150년 기간을 가리켜 청교도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이 역사 이야기는 사실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20분, 30분 동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교도 역사하는 건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정치에 자기들이 역량을 나타냈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국 역사 중에서
청교도 역사가 가장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면서도 아주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150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셨는가, 주관하신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기간을 좀 헨리 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윌리엄 메리 이때까지 역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신앙적인 도움이 많이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와 연구의 가치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복이 되지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청교도를 연구하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냐 하는 건데, 첫째는 이 복음주의적 신앙과 신앙을 우리가 설립할 수 있고 성직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직주의란 말은 어떤 그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한국적인 유교적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라든가, 또 목회자는 대제사장이고 성도들은 평신도고, 이런 그런 어떤 계급적인 의미나 성직주의적인 그런 개념들을 완전히 철폐시키는 게 영국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수록 만인 제사장, 물론 루터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방면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이 청교도의 적용적인 측면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위한 투쟁. 그러니까 영국 역사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사회적 개혁을 많이 일으켰던 정치 형태가 장로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지향하는 게 장로교죠. 장로제의 정치 형태. 가장 여기 이게 민주적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사실은 정치 이런 사회적인 면에서도 성경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체를 우리에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 정부를 추구하는 청교도주의.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거죠. 합법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입각한 법률, 또 성경에 입각한 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청교도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저는 이 방면에 좀 많이 모르지만 청교도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88년에 혁명에서 1642년에 실패한 시민의 자유를 위한 거사로 시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 게 오히려 청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 청교도주의. 그러니까 스페인 무적 천하의 스페인 함대를 이길 수 있는 군인들은 없었죠. 근데 청교도로 조직된 그런 전투 요원들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 겁니다. 이건 영국의 해군 사상 놀라운 이게 승리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낳은 진정한 소생입니다. 만일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시키지 못했다면 영국은 캐톨릭 국가로 남아있을 거고 청교도의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스페인 함대를 격파시켰다는 것은 정치사, 전쟁사, 또 우리 교회사 입장으로 있어서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청교도주의가 가정에 끼친 영향. 아까 이야기했죠. 헌법과 국가. 또 먼저 가정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이 아주 구체화되고 실제화된 게 청교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로마 시대에 무슨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정의 개념들을 사회에 확산시킨 게 바로 청교도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하려도 청교도를 알아야 되겠죠. 여섯 번째,
강한 사람을 만들어낸 청교도주의. 그래서 이 역사 중에서 가장 번창하고 멋진 시대가 아까 말한 그 콰트라이트, 오웬, 리차드 씹스, 백스터, 존 버넌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때가 가장 강력한 그런 청교도주의고 또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연구하면은 무엇이 가장 강한 사람이냐, 신앙적으로 또 뭐 총체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7번째, 사회적 지위, 또 교육, 문화. 이분들이 절대 다수가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련되고 개화된 지도자층이 전부 다 청교도층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해 부흥운동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청순함, 가정의 행복, 뭐 신앙의 고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고 음악 애호가, 문학 애호가, 뭐 또 천재적인 문학에 영향을 끼친 밀턴, 또 엘리자베스 시대의 어떤 신앙과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에게서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 신약에 도입해서 적용해서였다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적인 건 아니고 율법을 신약에 맞추어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데 하여튼 그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적용하는 면에서 참 뛰어났습니다. 이를테면 뭐 하나님 앞에서 칭의에 관해서 또 율법의 해방, 칭의에 대한 뭐 사랑과 또 자발적인 순종,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분 잘 이제 목사님에게 배워서 하시지만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양 측면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청교도들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 굉장히 사실은 청교도들이 딱딱한 것 같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디 아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원칙이나 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 이런 어떤 기독교 윤리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청교도란 게 뭐냐 하는 게 한번 거기 실라버스 있는 대로 1564년에 토마스 플로라는 사람이 영국 교회사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윌리엄 틴데일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사에서는 1564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교도는 16세기, 17세기에 영국 하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둘을 말하죠.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 이렇게 좁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분들이 이제 청교도가 이렇게 네덜란드로 또 미국으로 확장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확장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진행이고 애초에 청교도의 정의를 그렇게 짧게 우리가 제안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16세기, 17세기 일어났던 교회 개혁 가운데 루터파는 안 들어갑니다. 개혁주의에 재침례파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재침례를 인정하지 않기, 세례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루터파는 성찬 때문에 입장이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스위스 연방교회 개혁자들 칼빈, 쯔빙글리, 불링거를 중심으로 생겨난 신학이다.
이후에 네덜란드와 영어권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가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영국의 청교도들에 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분들로 인하여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신학, 그게 바로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특징이 뭡니까? 개혁주의는 하나님, 아까 말한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절대주권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경의 최고의 권위성, 어떤 신학의 문제를 파악할 때든지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된다는 게 개혁주의 특징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찬회에 대해서 화채설, 공제설을 배격했습니다. 그 재침례파하고 틀리게 카톨릭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았죠. 교육은 시켰지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야 한다 하는 입장이 아니죠. 교회와 국가가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보충하고 세워주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아니라 정치에 보면은 그 국가와 그다음에 교역자, 성직자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상보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하는 게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대나 경찰, 또 뭐 교회와 국가의 단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죠. 군대, 경찰 이런데.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사회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당한 전쟁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당연히 청교도들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철저하게 모든 사회기관, 문화 방면에 철저하게 나아가서 영향력을 주었던 분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배우고 공부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은 예정론과 언약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죠. 예정론,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론, 또 언약신학, 또 율법의 제3용도.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줄 알지만, 율법이라는 게 어떤 청교도들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시민적인 용도가 있다, 율법에.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율법이. 또 두 번째는 율법의 복음적인 용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덕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 또 우리의 거룩한 생활, 성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복음적 용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율법의 교훈적인 용도가 있죠.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율법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들은 약간 언어가 틀리지만 칼빈과는 율법의 시민적 용도, 복음적 용도, 교훈적 용도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특별히 제3용도,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는 율법,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율법, 이것들에 대해서 율법의 제3용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룩한 삶의 지침이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또 특별히 교회 정치, 예배 모범에 있어서도 아주 강조할 뿐 아니라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청교도 하면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청교도에 대해서 대주교 헨리 파커라는 사람이 아주 냉소를 했습니다. 자기들만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들만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꼬는 의미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청교도가 사실 욕이었죠.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나쁜 의미로 사용된 거죠. 예수쟁이 이런 거의 뜻에 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실. 근데 이 청교도라는 말이 냉소적인 의미로 딱딱한 사람들, 자기들만 순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외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깔보는 용어로 사용됐던 게 그 당시 영국 국교라든가 또 그런 사람들이 비판할 때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일반 사회에서도 쓰이다가 특별히 미국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잘못된, 와전된 거죠. 잘못. 청교도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청교도 하면 그 일단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청교도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청교도 하면 우리 이를테면 주홍글 씨라는 책, 여러분 소설 읽어보셨죠? 거기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외식자가 누구죠? 목사죠. 젊은 목사. 그러니까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도록 호돈이 아주 잘못되게 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목사는 외식자고 가식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부각시킨 거죠. 굉장히 창피하게 만드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에 쓴 것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아주 왜곡된 것들이죠. 근데 청교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럼 이를테면 리차드 백스터 같은 분들은 사실 존경을 받는 분들이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죠.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는 목회적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안 받아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알미니안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청교도지만 항상 조앤 오웬하고 리차드 백스터는 항상 논쟁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에 새 관점 학파에 가깝습니다. 이 백스터가.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지 않고 실천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목회의 도리, 신방, 우리 한국에 번역된 참 목자상 이런 책들은 굉장히 유익하죠. 경건에 있어서. 그렇지만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청교도라는 어떤 스펙트럼이 다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자는 거죠. 그러나 주류는 개혁주의고 주류는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 회중주의, 그 안에는 또 국교도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국교에 있는 사람들도 청교도 국교주의자들은 국교를 자기가 싫어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개혁해야겠다. 또 개혁할 땐 나가지 않고 안에서 개혁했다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바로 국교의 청교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남아서 개혁해야겠다, 밖에 나가서 개혁해야겠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실은. 또 분리파 청교도들, 아까 미국에 제일 처음 1920년에 도착한 사람들, 분리파 청교도 소수지만 그들 속에 침례교도 있고 또 장로교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회중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난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회중파라서 우리와 입장이 틀리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청교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으면은 제가 그 웹사이트 써놨습니다. www 퓨리탄인데 prdl.org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청교도들을 숫자, 그들의 신학 이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가지고 언제 이걸 다 공부하나 싶을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내가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 www.prdl.org 포스트 레포메이션
디지털 라이브러리 여기 들어가시면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벌써 9시 5분이 됐네요. 그리고 뭐 또 질문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코멘트 또 난 다르게 생각한다. 리스판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알고 싶은 너무 진지하게 많이 잘 들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 집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실천 뒤에 제가 이제 추천한 부분이 42장부터죠. 거기서 실천 부분을 좀 읽으셔가지고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 장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잊지 마시고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또 숙제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과목에 대해서 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하셔도 되고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니까 김 목사님에게 하셔도 되고. 너무 얌전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해는 다 됐어요? 오늘 그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신학적인 것을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또 이렇게 조직신학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이기로 목사님에게 배우시기 때문에 중복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는 실천적인 면에만 주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예, 뭐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그 아주 시의적절한 클래스를 듣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지 네, 사회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실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청교도들이 어떤 정치 제도에까지 이제 참여하는 아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들으면서 이번에 우리가 요거를 공부하면서 좀 그 우리 가정 물론 가정 당연히 가정 생활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부분도 묵상하고 또 도출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 저분이 이제 법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사실 뭐 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유튜브나 무슨 INS나 이게 뭐 SNS나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주 믿을 만한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라든가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그 입장으로 나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판할 만한 실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참여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또 이제 그런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정치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청교도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이 청교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또 그렇게 싸워야만 할 그 필연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틀리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말씀할 때 정교 분리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관계도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인가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움직인다가 그렇게 집단적인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겠죠. 정치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은 이제 뭐 국회의장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자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죠. 칼빈주의자고. 이런 질문을 드렸던 취지 중에 하나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현실 참여에 대한 게 마치 이제 좀 소위 이제 기독교에서도 약간 좌파 기독교 계열에 있으신 사람들이 이제 단체 행동이라든지 현실 참여를 네. 많이 하니까 음, 이제 좀 편견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근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그런 편견이 약간 좀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그 좌파, 우파 이런 것보다 우리는 뭐 이제 좌파, 우파는 알긴 알지만 뭐 우리 기독교는 좌파, 우파 그런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 성경적 보수주의죠. 예, 성경 보수. 예. 근데 정치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보수적인 정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념 전쟁이나 논쟁에 끼어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네. 사실은 뭐 우리 분명하죠. 청교도 기반의 근거를 둔 우리 헌법, 미국의 헌법 자체가 주디오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니까 우리 아이덴티티만 제대로 살리면 되고 얼마든지 정치에 그렇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우리 아이덴티티를 한국에서 사실 필요로 하죠. 근데 이제 뭐 좌익 기독교, 뭐 우익 기독교 이런 게 다 뭐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청교도들이 그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강하죠? 예, 그런데 그 역사적 전천이 강합니다. 강하고 근데 존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후천년이고 또 이제 조금 다양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 전천론이 많죠. 어떻게 존 오웨이는 무천년이었나요? 예, 저는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양해가지고 그것들 가지고 이제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개념으로 왔으니까 주로 이제 무천년이나 후천년도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참여는 아무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 믿는 분들이 많이 정치 예, 참여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뭐 전문가시니까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외교. 법학 전공을 한 게 아니니까. 네, 우리 박경주 집사님이 예. 그런 걸 들으셨어야 되는데. 어, 요즘에 뭐 한국의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굉장하던데 그거 이제 근데 그 신앙인들이 예, 하원 의원도 나가고 상원 의원도 나가고 많이 주지사도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해야지 예, 맞습니다. 어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뭐 이런 요즘에 오늘 또 돌아가신 분 있죠. 무슨 루이스 흑인과 하원 의원. 예, 예, 맞아요. 예,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예, 분파적으로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잘못된 거죠. 여하튼 정치로 많이 나가야죠. 우리 뭐 정치뿐 아니라 뭐 문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연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성경적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치에 나가도 그렇고 교회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룩한 뜻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지금 3대째지만은 항상 목사님들이 가르친 것은 정교 분리였어요. 잘못 배운 거죠. 우리 신앙은 정치하고 종교는 완전히 분리된 거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그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기성 한국 장로교나 보수교단이 그 유신 정권을 옹호하고 예, 그런 결과 이제 90년대 이후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예, 그런 그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설득이 청년들을 향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화나든가. 근데 그 우리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네, 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 정권에 아부하고 음,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2030 세대는 약간 좀 좌파적인 쪽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좌파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것은 강하죠. 근데 실제로 말하지 않고 잠재된 분들은 과반수 이상은 오히려 청년들도 학생들도 그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다수가 좌파적이기 때문에 이제 좌파가 많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설득, 의사소통, 또 이런 것 성경적인 가스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좀 보면은 그 동성애 반대 예, 이런 거 데모하고 그런 거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철저하게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을 알고 뭐 국민청원에 들어가서 같이 접속해서 동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플랜카드 들고 막 데모하고 소리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소위 좌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방법이 잘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하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꾸준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끌어들이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야 되니까 그걸 사실 속는 거죠, 그것들. 근데 이 그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게 칼로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안수받거나 이럴 때 국가에 가가지고 동의를 또 구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그랬으니까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부분만 바꿨습니다. 삭제했죠. 네, 또 우리 목사님이 질문해 주시니까 뭐 너무 좋네요. 말씀해 주시니까. 예, 제가 대표로 질문한 것 같네요. 네, 그 어떻게 논문 관련해서요. 네, 여기 주제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주제 설정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서 저희들이 주제를 설정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아,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뒷장에 보면 안식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그분이 쓴 그 전체 내용들을 읽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 성경적 입장에 뭔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거죠.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면서 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 그 개혁주의 청교도적 입장이고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시금석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이러이러한 면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안식일, 예배, 또 아까 장 집사님 말하면서 가정이 왜 이렇게 피폐해 가는가에 대해서 청교도 가정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조명한 가정은 어떤 것인가, 가정관.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면 교육관에 대한 강조가 많거든요.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에 대해서 청교도가 강조했던 게 뭐고 또 성경적 원리가 뭔데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까 잠깐 그랬던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이 지배하고 장악하는 교육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제를 그렇게 정하시는 거죠. 안식일 혹은 예배, 가정, 교육 많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셔도 좋습니다. 언약, 행위 언약, 존 오웬의 언약 이런 것들 있죠. 앞쪽 부분에 하셔도 좋습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 앞에 부분을 하시면 좋겠고, 아직 신학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한 학기, 수학기 이렇게 안 하신 분들, 합밖에 안 하신 분들은 뒤에 실천 파트가 좋습니다. 42장부터 59장까지. 답이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25페이지를 8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해하십니다. 제가 이 부담을 학생들에게 아주 많이 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기도하시고 맞춰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 시간에 첫 시간 같이 모여서 청교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며 또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들었사오니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적인 면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용하는 면들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바울신학원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개혁주의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고 힘있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며 학교를 세우시며 교수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재정과 또한 쓰임받을 분들을 넉넉히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 학교와 학생들과 교수님과 우리 또 학장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임만을 되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건강하세요.